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왕이 없었다. 이런 왕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료를 한 장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그 열왕기 역대표가 그려진 표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엘리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주전 보시면 주전 79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즉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미 망했고 남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 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언제 죽었나 봤더니 주전 6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다녀온 사이 불과 2주거든요. 2주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의 150년이 점프가 됩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300년이라고 봤을 때 150년이면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휴가를 다녀온 것뿐인데 잠깐 휴가 갔다 온 것뿐인데 한 나라의 역사에 150년이 점프가 되고요. 제가 잠깐 휴가 갔다 온 사이인데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꺾이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로 진입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4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도 건축하고 항존직도 세우고 당회도 세우고 위임 목사도 되고 사무엘 상하 말씀만 주일에 8년 이상을 나누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4년을 맞았다.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 그냥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휴가 한번 갔다 온 것뿐인데 계절이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에 150년이 점프가 되고 14년이 그냥 손가락 하나 딱 한 것뿐인데 이게 확 바뀐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8년 시작한 게 불과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벌써 8월 말입니다.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2018년도도 이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써버린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보다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잠깐 낮잠 잔 것 같고 잠깐 동네 한 바퀴 돈 것 같고 그런데 마치 시간이나 역사나 세월은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처럼 그냥 순풍순풍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맞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아끼라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있죠. 거기에는 많은 고기가 살아요. 생물이 삽니다. 이 고기의 이름이 기회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속에 사는 고기가 다 내 것이 아니듯 오직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린 것만이 내 것이 되듯 엑사고라조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건져 올린 시간, 내 것으로 내가 건져 올린 시간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하루, 수많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낚아야 돼요. 이 시간에는 내가 뭐 하겠다.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제 막 5시 15분을 지났네요. 오늘 하루 마감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많이 건졌다. 오늘 내가 누구도 만났고 내가 무엇도 했고 참 오늘 내가 오늘 시간들을 많이 내 것으로 엑사고라조 했구나.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150년이 통편집돼 버린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오늘 하루 참 의미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만족감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이 요시야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게 31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왕 요시야입니다. 다윗하고 솔로몬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시야 왕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에 칭찬받은 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왕이. 이게 이번 한 번만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 열왕기하 22장 2절 이미 읽으셨지만 자, 22장 2절 또 보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이런 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는 왕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 정도는 좀 알아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요시야 왕이 여러분에게 와서 손 딱 내밀고 안녕하시냐고, 저 요시야라고. 그러면 뭐시야? 이렇게 또 물으시면서 이렇게 그분 참 얼굴 무한하게 하지 마시고 요시야 이름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중에 가장 눈부신 개혁,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자, 23장이죠. 열왕기하 23장 22절. 자, 오늘 본문 2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니. 자, 요시야에 대한 표현들은 다 극찬입니다. 극찬.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요시야가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뜻깊게,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요. 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는 당연히 유월절입니다. 한 해가 유대인들에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보호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왔다가는 넘어갔어요. 이 넘어갈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됐다,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저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잃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곳 있죠? 햇볕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듯이 감사가 사라지면 어둠이 옵니다. 원망이 와요. 불평이 와요. 성도는 늘 감사의 꽃을 잘 가꿔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잘 간직해야 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 자족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둠이 옵니다. 욕심이라는 어둠이 와요. 욕심이라는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욕심 때문이에요. 성도가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무와 책임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항존직이니까 새벽기도 다 하십시오. 여러분은 장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누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몰아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읽어보죠. 시편 51편 11절 12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게 뭘까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성도가 간직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양보해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납해주는 마음, 어떤 마음이든 성도가 간직해야 할 마땅한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유월절이 회복되면 감사하게 되고요. 이 유월절이 회복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자족하게 되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두드러 맞아도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미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성도가 생활해야 될 모든 베이스 중에 베이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유월절이요.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쁘게 평가한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성도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곤고한가? 구원의 즐거움.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사나운가? 구원의 즐거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죠. 유월절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성전에서 뭘 발견하죠?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은 뭐로 보죠?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몇 개예요? 대개 다. 3개죠? 제 아내는 뒤에도 하나 있다던데?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다. 대개는 눈이 2개죠. 하나는
시력입니다. 시력으로 책을 보셔야죠. 시력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하나 더 주셨어요. 이건 영안입니다. 영안. 말씀을 보는 눈이요. 말씀은 그냥 시력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을 좀 보시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야, 시편 119편 저자가 되게 눈이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성경책 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으로만 말씀 보면 이건 맹물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그래야 묵상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잖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유월절 지키자고. 하나님 보니까 이걸 너무 좋아한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이고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도 보이고요. 말씀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 방향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절대로 이 육신의 시력만 가지고 바로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묵상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이 시력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시력은 기도 안 해도 다 보여요. 근데 이 영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은 기도하셔야 돼요. 불말과 불병거는 기도해야만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해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보이는 것들 보려면 뭐도록 기도해요? 우리 그런 것 보려고 그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는 눈이 그냥 열리는가 그러면 그냥 성경책만 보면 말씀이 열리는가? 자,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다 그래요? 성전이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율법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서 이게 갑자기 무슨 기드론 골짜기에 아니면 저 헤브론에 막 이런 멀리 율법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시야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은 어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의 말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물론 우리가 기도원에도 가죠. 우리가 어느 집회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은혜라는 것이 꼭 그런 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듣지 못해서 내가 안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어쩌면 내 옆에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펼쳐서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나를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을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해낼 때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했다 그랬죠.
왕에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일과였습니다. 당시 왕으로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율법책을 찾아낸 겁니다. 내 삶을 바꾸는 묵상, 그것은 부흥회를 가거나 사경회를 참석하거나 세미나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일상입니다. 일상.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내는 거죠. 요시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는 건 그냥 습관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냥 어떨 때는 좀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마음과 기대감이 없이 그냥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그게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러다가 율법을 찾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엘리사가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나듯이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습관처럼 묵상을 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보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다가 거기서 뭔가가 턱 하고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멈추면 안 돼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갖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 거룩한 체질 속에서 어느 날 보물같이 내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의 회복, 절기의 회복,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기록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늘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체질을 형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